네, 목사님. 치유의 거장이나 부흥의 거장들의 사역과 생애를 보면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그런 경우는 정말 소수인 것 같은데요. 그런 걸 볼 때마다 겸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전 목사님 설교에서 심지어 거룩을 이뤄도 또 말씀대로 행해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조차도 교만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일시적으로 겸손하는 거는 너무 쉽지만 지속적으로 또 끝까지 겸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지난번에도 겸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내 자신을 은혜 받은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을 원래 나를 아는 것이 겸손해 하는데 많은 비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외에 또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데 목사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겸손이 사활적으로 중요한지 깨닫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학우님 질문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그 치유의 거장 저도 읽었습니다만 그 책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 굉장히 드물죠. 뭐 쿨만이 잘못은 했어도 나중에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던 것 같고, 뭐 스미스 이글스워스 목사님은 그래도 끝까지 아름답게, 존 레이크나 뭐 이런 분들은, 뭐 T.L. 오스본 거기 나오지 않지만 이런 분들은 쓰임을 받은 것 같지만, 정말 강력하게 쓰임 받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이 너무 안 좋은 게 많죠. 그 이유가 뭘까? 그게 삼중사역을 안 해서 그래. 삼중사역을 안 하고 그냥 치유사역을 해서 그래. 예를 들어서 이 삼중사역을 했거나 이 단순히 치유가 아니라 말씀에 있어서 강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교회사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존 웨슬리. 그 죽을 때 고백,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 너무 행복해하면서 주고. 그 다음에 찰스 피니. 부흥이 그냥 한번 일어난 게 아니라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 부흥의 사람이었다. 찰스 피니. 그 다음에 썬다싱. 이 썬다싱도 보면 신비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 발 앞에 엎드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하고 거의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학자는 아니래도 이 복음이나 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주로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마지막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막 단순히 치유가 아니라 말씀이 그 사람을 붙잡으니까. 자기가 아는 복음, 자기가 아는 진리가 그저 회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그죠?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버림받을 수 있고, 응?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진리들이 그가 망가지게 안 내버려 두죠. 그런 진리들이. 그 바울도 자기 죽을 때가 다 된 걸 알고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성도들을 부탁한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교회를 부탁한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모세나 여호수아나 출애굽 1세대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들이 타락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도 성도들이, 교회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거는 말씀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리의 입각에서 목회하고 사역하게 만드는 거. 그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졌을까? 삼중사역을 하지 않았다. 삼중사역할 예수님은 안 넘어졌지 당연히. 삼중사역한 12사도도 안 넘어졌어. 삼중사역한 바울도 안 넘어졌어. 성경에 삼중사역한 사람 중에 넘어진 사람이 없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으로 자기를 살필 수밖에 없으니까. 씨름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그죠?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고 죽을 때까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죽을 때까지. 이게 말씀이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질문한 거하고 다르게 저는 이 삼중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삼중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은사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아요. 다른 데하고 달리. 그렇지 않나요? 다른 단체나 뭐 영성운동하는 단체, 거기도 겸손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 주된 특징이 뭐 김옥겸 목사님도 그렇고 사사모 사역자들도 그렇고 뭐 지 목사님도 아프리카에 가서 저렇게 크게 사역하고 역사가 일어나지만 지 목사님도 그것 때문에 뭐 교만하지 않아. 그게 우리 교회의 특징 아닌가요? 그런 특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저는 삼중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김옥겸 목사님도 나를 만나기 전부터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을 추천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제 김옥겸 목사님 빼놓고 그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진 목사님이나 다른 많은 사역자들이 뭐 치유가 일어나서 교만하고 뭐 은사 때문에 교만하고 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나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 그 왜 그러냐면 삼중사역 아니에요? 삼중사역. 삼중사역. 그래서 삼중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참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건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걸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도 은혜예요. 믿어야 돼요. 행함 있는 삶이 되지. 그것도 은혜예요. 거듭나야 돼요. 그것도 은혜예요. 거룩해져요.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도 은혜잖아요. 예언해야 돼요. 그것도 은혜예요. 병 고쳐야 돼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죠? 귀신 쫓아야 돼요.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이게 은혜라는 걸 모르면 거룩도 독이 될 수 있어요. 영성도 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독이 될 수 있고 모든 게 독이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치유도 독이 될 수 있고 계시도 독이 될 수 있고 축사하다 기적도 독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사역이 커지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 은혜야. 그래서 저는 아주 독특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 나는 뭐 치유보다도 나는 말씀 쪽이니까. 말씀 그러면 하나님 은혜. 말씀 그러면 하나님 은혜. 책들도 많이 썼잖아요. 좀 많은 귀중한 그 진리들을 아직 설교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주어지고 그거하고 나하고 결부가 안 돼. 하나님은 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내가 이런 걸 깨닫, 이런 걸 알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런 책들을 썼지? 응? 어떻게 내가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지? 그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은 해. 교회가 물론 이제 내가 비전을 가진 만큼 커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반 목사가 이런 규모의 목회를 한다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수많은 목사가 있지만. 그죠? 교회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게 돼 있지? 어떻게 이런 게 돼 있지? 이건 내가 한 거 아닌데. 하나님은 해. 말씀도 하나님은 해. 교회도 보면 내가 목회를 해서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나님은 해. 응? 귀한 동역자들도 많잖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나고 일하지? 하나님은 해. 내가 포섭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야. 응?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지식으로 알고 있느냐, 실제로 자기 영이 의식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 지식이냐, 실제로 자기 영이 의식하느냐. 근데 저는 자연스럽게 말씀 그러면 그래서 누가 목사님은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우리 수양관에서도 그런 얘기가 부모님 나올 때 우리 부모님들 알겠지만 저는 바로 얘기합니다. 그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목사님이 저기 한 말씀이 있고 그를 세워서 아프리카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겸손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랑, 청소년 때도 또 신학생 때도 자랑하는 것도 그냥 자랑하는 말도 많이 하고, 자기를 높이는 말도 많이 하고, 그런 성향들이 여전히 다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뿌리 같아, 뿌리. 그런 거 가지고. 중요한 건 뿌리 같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게 희망이 없다고 느끼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를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전혀 희망이 없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한 거야. 그리고 그걸 경험한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지식이 아니라 그런 경험. 아니면 자기 경험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 다른 계기는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집안을 봐도 그지 같았어, 진짜. 가난하고 그지 같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 내 자신을 봐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 평범하지도 않았어. 시골이니까 공부가 꼴등이고 이런 건 아니고, 약간 상위권? 시골의 상위권은 도시에 오면 꼴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 스스로 봐도 아무것도 아니었어. 모든 면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했죠.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야. 나는 무식한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나는 무능한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근데 이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야.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불쌍히 여기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사람을 능가할 수 있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나는 실제로 그렇게 믿었어요. 가장 뛰어난 목사들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학자들과 교수들도 능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에 나오니까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시편 119편에도 나오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므로 내 지혜가 노인보다 승하고, 그죠? 쭉 나오잖아요. 스승보다 승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들에 의해서 그거를 100% 믿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보시며 나는 나이가 어려도 노인보다 승한 지혜를 가질 수 있어. 나는 스승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질 수 있어. 그걸 100%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의 은혜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서서히 주신 거예요. 한꺼번에 주신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서서히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진짜로 하는 거예요. 학자들처럼 내가 연구해서 그래, 내가 공부 잘해서 그래, 내가 똑똑해서 그래, 이게 아니고 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를 경험을 통해서 양심적으로 진짜로 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응? 이 회교 이슬람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설교할 때도 드리겠지만 원래 이슬람 설교를 5장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5대지로 몇 주 전부터 5대지는 안 해야 될 것 같아.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결론도 다 이렇게 구상이 돼 있는데 결론도 바꿔야 될 것 같아. 근데 뭔지 몰라. 그래서 마음이 부담감이 짐같이 부담감이 있는 이거는 빼고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뭘 어떻게 바꾸지? 아무런 생각도 구상도 없어. 생각해봐도 부담감 때문에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어. 그리고 그래서 기도도 잠깐 했어. 기도 시간 때. 하나님 5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 응답도 없어. 근데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죠. 추수감사주일 날 설교 끝내고 난 다음에 회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슬람 설교를 더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울산 바닷가 파도 안 본 사람 보세요. 진짜 좋아. 난 진짜로 제주도보다도 울산이 제일 힐링이 됐어. 제주도는 음식이 맛있었어. 소화제 먹었어. 근데 그래서 제주 울산 그 바닷가 그 사진하고 파도 올렸는데 안 본 사람은 회개하시고 꼭 보시고 웬만하면 댓글도 좀 달고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올릴 것도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 이게 참 올린다는 게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거거든. 그 다음 주 제주도 꽃 1탄 올릴 것도 사진도 이렇게 다 뽑아놓고 글도 써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 9시가 됐어요 주일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쓰고 앉아 있다가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집에 가려고 딱 일어난 거예요.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말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혀 그 전에 전혀 생각지 못한 여지껏 회개를 연구하고 그랬는데 많은 책들 읽고 그랬는데 갑자기 회교에 대해서 간단하면서도 아주 그냥 핵심을 찌르는 정확한 지적들을 통해서 회교도들을 깨울 수 있는 회교도를 위한 소책자 전도용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결론으로 딱 적합한 그게 갑자기 반짝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려고 그러다가 몇 개 녹음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또 그거 보강하는 게 막 떠올라가지고 기도하는데 떠올라가지고 또 녹음을 해서 왔는데 녹음이 아니라 써서 왔지. 그때는 이제 없으니까 사람이 막 써가지고 그러고 왔는데 경험인 거예요. 경험. 내가 연구하는 게 아니지. 내가 뭘 은혜인 거야. 은혜. 하나님이 꼭 적시에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삶이고 경험이에요. 모든 중요한 설교들이 그런 수없이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게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말씀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받은 계시가 많고 중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고 사탄의 쌀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게 말씀에 대한 계시도 마찬가지거든. 그게 사람을 얼마든지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 응?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그런 해석이 없으니까, 그런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런 정확하게 정립된 게 없는데 그걸 깨달아진다는 거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거든요. 얼마든지 그게 사람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막아주는 게 뭐냐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지. 뭐 내가 했어야 뭐 교만해지고 말고 하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거야. 열심히 수고는 해야 되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 은혜로 돼. 그러니까 그게 감사해야 될 제목이지 자랑해야 될 제목은 아니지. 자기를 높여야 될 것도 아니고. 그게 감사해야 될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말씀 분야에서 깨닫는 이것이 회개나 믿음이나 거룩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이런 분야에서도 동등하게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치유나 축사나 예언이나 어떤 영적 체험에서도 제가 느끼는 거를 그대로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 다른 영역에서도. 그래야 사람이 실제로 교만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사람은 다 똑같아. 바울도 뭐 교만해질까 봐 사탄의 사자를 주었는데 뭐 예외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말씀 분야에서 그렇게 느끼는 거죠. 각자 하나님이 또 은혜를 강하게 주신 분들이 있잖아. 그게 영성이든 그게 예수님을 닮은 거든 뭐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든 그게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거든 치유든 축사든 예언이든 뭐 어떤 분야든지, 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근데 바울은 뭐 팔방미이니까 다 갖춘 사람이니까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거든. 내게 말씀이 임하는 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 은혜다. 이거를 깊이 깨닫고 이거를 자기 영이 지식으로 아니라 동의하고 이거를 놓치지 않는 거, 그러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교만의 요소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나에게도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거는 우리를 지배를 못해. 이게 뿌리가 내려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뿌리가 내려 있기 때문에 이걸 못 흔들어요.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뭐 전에는 내가 설교하면서도 사사모 여교육자들 갖다가 겸손하다. 근데 충분히 겸손하지 않다. 그분들이 뭐 되게 문제가 있어서 책망한 게 아니에요. 뭐 그분들이 엄청 교만하다고 책망한 것도 아니고. 다만 내가 말씀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정도의 깊이의 것이 난 그분들에게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뭐 양심 역사하거나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문제는 뭐 당연히 일으킬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과 우리가 1대1 문제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진짜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느끼는 게 뭐 한 가지에 대해서 대상으로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거룩이나 무슨 뭐 치유나 축사나 뭐든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든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든지, 뭐 어떤 은사든지 동일한 걸 느껴야 진짜 안전해진다고 생각해. 그리고 진짜 충분히 겸손해진다고 생각해.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겸손한 게 아니라 진짜 충분히 겸손한 거. 진짜 하나님 보실 때에도 너는 겸손하구나가 아니라 너는 충분히 겸손하구나. 그게 나는 가능해진다고 생각해. 그게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저는 여전히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전체에게는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계기라 그러면 나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한 자였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거는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계 최대 기록을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고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 꿈을 꾼 이후로는 그거를 뭐 희망하고 꿈꾸고 그런 거 안 했어. 그냥 그거를 믿었어요. 100%. 그러니까 그거는 나한테 현실 같은 거였어. 현실. 당연히 이루어질.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거 역사책에다 기록돼 있는 거야. 역사책에다 기록돼 있는 거야. 그건 지나간 과거 같은 거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겼어. 그래서 이제 같은 반 친구가 너는 꿈이 뭐니? 그러면 그 교회 부목사가 되는 거. 너는 꿈이 뭐냐? 그러면 그 교회 사찰 집사가 되는 거. 이 같은 반 친구, 예수 믿는 친구들의 꿈이어서 나는 그걸 진짜로 믿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왜 택했을까? 하나님이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왜 택했을까? 그걸 알기 원했어요. 근데 나는 그걸 진짜로 믿었으니까, 그거를 막 그런 교회를 세울 거라는 걸 진짜로 믿고 세계에 영향을 끼칠 걸 진짜 믿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는데 밤에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야.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게,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고백을 했다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하나님,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눈물도 잘 안 흘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에 이르게. 다윗은 왕이라도 되고 그랬지. 아무것도 된 거 없는데 나한테는 그 믿음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감사 기도를 내가 고등학교 시절 때 여러 번 드렸어요. 자다가 너무 감사해서 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는지. 내가 깨달은 게 있어. 그 당시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봤을 때 세상에서 제일 무지한 사람, 제일 무능한 사람, 가장 큰 죄인, 가장 큰 죄인, 가장 보잘것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봤는데 그게 나였다. 그게 나였다. 나한테 뭐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가련하고 너무 큰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택하셨다. 이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렀어요. 그 성 프랜시스 전기를 봤어요. 그 성 프랜시스 전기를 봤는데 성 프랜시스가 나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더라고. 야, 이거 옛날에 학창시절 때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고 그래서 감사했던 내용인데, 성 프랜시스가, 마테오라는 제자가, 성 프랜시스 뭐 워낙 대단한 분이니까 그 성 프랜시스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그럴 때 성 프랜시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푼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이다. 가장 쓸모없고 가장 가련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하더라고.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고백인데, 성 프란시스가 똑같은 고백을 드리고 있네. 굉장히 그게 나한테는 좀 그때 충격적이었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 것 같아. 저는 그 뒤로도 내가 고등학교 때 했던 그런 고백들이 기독교 어떤 위인들이 고백하는 거를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 그래서 이건 내가 한 고백인데, 이건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지? 왜 이 사람이 얘기를 하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내가 느끼기에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야. 뭐 지성이나 뭐 모든 면에서 죄성도 강하고 뭐 죄인이고 나는 내가 볼 때 뭐 그런 사람이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 근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희망을 얻고 꿈을 꾸고, 통합교대 목사가, 울산에서 제일 큰 통합교회 목사가 변승우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미쳤다 그럴 정도로 믿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꿈을 그대로 믿는 거야. 믿음이 좋아서 미쳐버렸다. 그래서 연합회장 절대로 뽑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꿈을 꾸고 감사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게 원인이에요. 그게 원인.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한 거. 자신에 대해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과대망상을 갖고 있거든. 좋게 생각하고. 근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한 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거.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 하나님을 의지한 거. 다른 그 외에 다른 비결은 없어요.